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나라들마다 국경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5개, 5대 국경일 이렇게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그다음에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셔요? 한글날. 그래서 5대 국경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이렇게 있죠.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바로 이 세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세 절기 가운데의 마지막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의 내용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집을 짓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막이나 그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임시 거처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되는 그 기간인데 이때 집에서 떠나서 이 나무, 종려나무나 감람나무 같은 것으로 집을,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초막절, 초막을 짓고 산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장막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같은 절기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인데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다가 추수해서 창고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이라는 말이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 추수할 때 숫자와 저장할 때 장자를 써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그러니까 추수한 후 이러죠. 그 다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소출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축제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고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초막절,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준비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라,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의 기원,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이 초막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좋을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할까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절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뒤에가 중요해요.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랍니다. 여기 보니까 초막절 지킬 때 자녀들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어른들만이 아니고 자녀들하고 지키라. 그리고 집에 있는 노비들, 종들도 가족으로 보고 그들과 함께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도 지키랍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과도 함께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나그네고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표적인 약자들 꼽으라 그러면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과도, 소외된 약자들과도 함께 즐기라. 따라서 초막절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나 혼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이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즐겨야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주죠.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이웃들, 그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를 함께 알리면서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웃들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기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하는 즐기.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초막절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도 같은 원리로 따라가야 되겠죠. 추수감사절도 이 지역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잔치, 이 예배당에서만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절기를 함께 축제로 즐기는, 함께 기뻐하는 절기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회가 이미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과일을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일을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과일을 해요. 근데 올해는요 이 과일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전 과일들을 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박스에다가 몇 가지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돕고 있는 그 우유 배달하는 독거노인들 5가정하고 또 한부모 가정들에게도 전달하고 또 여유가 되면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누면서 이제 이 과일들을 다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안 들어가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귤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다 받으셨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전액을 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는 것이 더 맞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당에 거치지 않았고요. 아직 우리 교인들하고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의미로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전액 다 이웃들에게 돕는, 물론 정상비로는 우리가 수입으로는 잡지만 전액 다 이웃들과 나누는, 오병이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실한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초막절뿐만이 아니고요. 맥추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맥추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에 드리지 않습니까? 맥추감사주일의 기원이 11절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족과 함께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동일합니다. 초막절과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맥추절과 초막절을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쉽죠, 답은. 객과 고아와 과부는 거둬들일 곡식들이 없는 거예요. 창고에 저장할 보리와 밀을 거두어들일 땅도 없고 과일들을 창고에 둘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러한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절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우리가 매번마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절, 또 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와서 그에 합당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할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끝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온전히라는 말의 뜻은 진심으로 이런 뜻이고요, 마음껏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껏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여러분 15절 끝에 보십시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니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복을 주실 것이니의 원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예바레크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바레크카. 바레크가 축복하다 이 뜻인데 예바레크카 그래가지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서워서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한 번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어주었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바레크카가 미완료라 그랬죠?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복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복을 주실 것이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미완료로, 미래 시제로 번역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르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여느 때보다 좀 더 힘든 한 해죠. 감사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죠. 코로나 위협이 더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길이 없잖아요.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전심으로 기뻐하라, 마음껏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걱정이 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니까,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이렇게 인상 쓰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이 정도 히브리어는 할 줄 알면 좋겠죠.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내년에도 복 주시겠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복 주셨다가 아닙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인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에 가정에 복 주실 것이고 내 삶에도 복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감사의 예물을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힘대로 드리라. 16절 17절 우리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초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 3대 절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들고 오라는 거예요. 뭐든지 들고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뭔가를 가지고 오래요. 왜 하나님이 뭘 들고 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의미가 없는데 그걸 왜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그 답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농부가 옥수수를 추수하고 나서 한 가마니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당에 올려놔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옥수수 줬으니까 내가 옥수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 하나를 갖다 놔요. 무.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나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부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부합니다. 영어예요, 영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부.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뭡니까? Thanksgiving Day잖아요. 기빙.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면 나도 하나님 감사해서 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거 감사하여서 너도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가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죠? 그러면 제가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냐면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드리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소를 바쳐라, 똑같이 염소를 바쳐라 이러지 않고 각자 힘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화과 한 바구니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대추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거대한 소를 잡아다가 황소를 잡아다가 암소를 잡아다가 드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집에 있는 집비둘기 새끼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그걸 드리라 그랬어요. 빈손으로는 오지 말아라. 하다못해 참새라도 잡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그 은혜에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형편껏 하되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는 그런 이유들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즐거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소 한 마리를 드린 사람이나 과부가 집비둘기 새끼 조그만 거 하나 잡아다가 드리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셨어요. 같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양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각자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년 드리지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원리인가를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가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또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을 앞두고 그렇게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나 혼자가 아니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가족을 데리고 오시든 이웃을 데리고 오시든 꼭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또한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마음껏 즐기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완료되지 않았다. 아직도 미완료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한숨 짓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히 마음껏 감사하며 즐기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형편에 따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대로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을 원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오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 은혜롭고 복되고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심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음 주일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이 함께 오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느 해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에마다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 이웃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모든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잔치, 회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적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습관적인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절기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과 함께하라 하셨기에 다음 주일에는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겁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너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기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려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하루하루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일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